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로 살아갈지를 고민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또 어떠한지를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지 있죠?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라 말하면서, 그래서 그는이라고 말하는 2절 1절에 보시면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이는 헬라어로 말하면 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범이 뭐냐면 어떤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침범이 뭐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허물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이 뭐냐면 선을 넘는 겁니다.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관계이든 간에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자녀의 손도 마찬가지. 선을 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선을 넘어 순간에 우리는 그 자녀의 삶에, 아니면 어떤 삶에 우리가 관여하고 간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너는 동상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약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언약이었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 선을 분명히 넘어서지 말아야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라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통치와 왕권에 있어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선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선을 넘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와 이 목사의 이 선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선이 이 선을 만약에 부서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는요, 언니 오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존재를. 왜요?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이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그걸 자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허물로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넘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선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라고 번역된, 이 허물과 죄라고 번역된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뜻이에요. 관역이 뭐죠? 분명 우리는 성도의 관역이 뭐죠? 우리는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관역을 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으면 10점이죠, 그렇죠?
우리의 관역이, 신앙인의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관역에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가지고 활을 쏘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가지고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에서 벗어난 존재였고 하나님의 법을 침탈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 법에 내가 그것을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말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넘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고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라고 말했어요. 그때에는 어떤 때이죠? 이미 우리가 죽었고 우리를 죽어서 이미 살리신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 어떻게 행했냐면 허물과 죄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소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자원이 풍성한 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아데미가 뭐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여신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12개나 달려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여세제를 포함해서 남세제가 2,000명이나 3,000명 정도가 그 신전에 거주해요. 그래서 오면요, 성관계를 맺어요. 그 쾌락을 통해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린 걸 통해서 사람들이요, 그것을 먹고 사는 도시가 예배소의 도시였어요.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넓고 위대했냐면 관광 명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그 신전에 엎드려가지고 그 풍요를 간절히 기대하는 곳이 예배소 신전이었어요. 신전, 아데미 신전.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게 뭐냐면, 풍요의 신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가 그 풍요의 신이랑 같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고 제사를 드리면 마치 내가 풍요할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데미 신전에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살았어.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침탈하였고, 예전에는 선을 지키지 않았고, 예전에는 그 법을 내가 하나님에 향해서 초점을 가지지 않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너희가 죽었다가 살렸는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풍조는요, 세상의 문화를 마치 세상의 죄악을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요, 죄악된 것도 참 많아요.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죄악된 것도 참 많아요. 동성애를 문화로 생각하면 오늘 그 문화들이 계속 물려들고 오잖아요. 퀘어 축제 같은 것들이 막 인천시에서 허락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문화가 아니라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이 바뀌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죄라고 설교를 못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제가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문화로 둔갑시켜서 오늘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는 것도 문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문화와 죄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 풍조는 뭡니까? 문화와 죄를 구별하지 않아요. 혼탁하게 만들어서 이게 죄인지 이게 문화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 풍조에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세상 풍조에 마치 그것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락함과 그리고 나태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마치 그것이 그건 문화라고 아니면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시면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십계명이 무너지는 걸 잘 보시면요, 우리의 현재 신앙인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십계명이 이미 무너진 거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구계명이 이미 깨진 거고요. 그리고 돈의 가치관보다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관을 더 살아가면 이미 8계명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 것들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간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웃 생명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고요. 점점 그 위로 올라가면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계명이 깨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돈이 우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의 신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배소 시민들과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들은 지금도 아담의 신전에 가서 풍요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어떤 거 하냐면까 로또 판매하는 데 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셔야 돼요. 세상의 쾌락이 더 기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존재여야 돼요. 우린 자꾸만 이걸 자꾸 착각하고 혼돈해버리면 지금도 우리는 허물과 죄를 더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이미 가치관이 생명이름을 알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2절 보시면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택하지 않은 유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을 하여금 자꾸 그걸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쥐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쥐고 흔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안 가운데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목욕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가는 미장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신앙인의 이야기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 집 땅값이 얼마나 하는 둥, 뭐 돈이 얼마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냐는 둥, 이런 얘기하지.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이러지. 신앙인이 해야 할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순이 역사하는 영이 자꾸 뭘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야, 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것을 따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을 산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예전에는 나도 똑같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방향이 달라요. 이 초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열심과 특심으로 하다 보면 제 힘에 꼬꾸라져요. 왜요?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뭘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강대상에 오르간을 헌물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돈으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그 오르간을 치워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당회에서 그래도 헌물한 분 권사님, 이 권사님 이 오르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새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권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고집. 자기 헌물한 게 아니라 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잘 보시면 안에서 분명하게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보시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행태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품이나 매너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는 행태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행태들, 언어들, 습관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때 묻은 거 가지고 교회에서 물론 회개해야죠. 근데 세상에서의 가치관들을 고스란히 교회에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아멘.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저번 주 오예배 때 말씀 나눴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 지혜, 공의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허물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우리들을, 그 침범한 우리를 진노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다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란 말이 3번 나왔죠. 보시면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절만 가지는 게 부활절 신앙이 아니에요. 4월 20일 날 부활절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활절 지키지 마십시오. 부활절은요, 매 주일이 부활이에요. 부활. 한 주간 해가지고 고난주간 거쳐가지고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리셨구나. 근데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린 자꾸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자꾸만 무너지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삶이 녹록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게 너무나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 삶에 내가 이렇게 헌금할 때 하나님이 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요, 성화. 여러분들을 날마다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거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 부활했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단순히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뭐냐면 여러분 세대로 그냥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대 이후에 있는 세대까지도, 더 이후의 세대까지도 그 신앙이 전승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고이고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다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긍심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지극히 풍성을 열어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면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 풍성을 나타내게 하는 게 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선물은 너무나 큰 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예배소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고요. 땅의 시민권도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시민권을 팔잖아요. 아세요 혹시? 자기 나라 빚값을 빚갚으려고 시민권을 몇백만 달러를 가지고 팔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화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걸어갈 걸음들이에요. 걸음들. 삶의 모든 골목들, 걸음들 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 성화의 걸음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육계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눈에 교회에 어떤 것이 가시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 같다, 교회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이 해야 돼가 아니라 그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이웃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만족임을 아는 게 십계명을 통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육계명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험담하지 않을까요? 그 험담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욕하면 누가 먼저 욕합니까? 내가 욕하죠? 그 욕하는 걸 누가 먼저 듣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욕하는 거 듣는 거예요.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스크래치가 뭔지 아시죠? 유리 같은 데 보시면 쩍쩍쩍 하면 줄 같은 거 가시죠? 그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욕을 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육계명에 해당하는 거라니까요. 십계명을 잘 배우면요,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안 배우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돈을 어떤 가치로 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 그 거룩함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인격이 닮아가던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받은 구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데 그 주신 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구원 받았어.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보시면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잘 묵상하고 고민하시면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초점이 돼 있어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우상숭배하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안식일을,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성도는요,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예요. 주일날, 평일날 하는 일을 주일날 하지 마세요. 주일날 뭐 해야 되죠? 예배드리고, 병자를 신방하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도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녁 되면 가정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신앙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주일을 하찮게 여겨요. 주일날 엄마 아빠가 마트 가니까 똑같이 마트 가고, 엄마 아빠가 주일날 뭐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자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주일의 그 존귀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지키시는 거예요. 주일은 다른 날로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날과 구별되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왜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을 지키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성화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온종일 지키는 거예요.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할 일도 하고, 그리고 경건석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일들을 왜 하냐면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확산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국가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면 그 세운 지도자들이 잘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로 창조된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서에 말하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야, 너 착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은 선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것을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준비했던, 아까 우리 1장에 봤죠?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한 주간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범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초점을 하고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인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침탈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을 향해 초점을 가진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법을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목표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이 나의 행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